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이었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귀하신 품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처럼 복된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상처받고 상한 마음 주의 귀한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린 날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의 위치와 흐름 속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 쉽게 휩쓸려 흐트러진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제약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했지만 성도와 이웃을 섬길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조건 없는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듯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베풀고 섬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알곡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마다 맡은 바 직분,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프고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며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오직 주만 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아뢰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절실히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께로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인의 성품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강건케 하시고 나쁜 사탄 마귀 잠시도 틈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오늘 드려질 이 찬양을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셨을 우리 대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 전공이 아니라 반주 전공이에요. 반주 전공이라서 그런지 또 곡 해석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시고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모습이 기특합니다. 이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김정민 집사님, 김양인 권사님 부부 내외가 나란히 앞에 봉헌위원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것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훌륭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 의미 있게 시작하고 싶다고 12월 31일 밤에 가족들과 함께 동해안 정동진에 해맞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새벽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품속에서 담배를 한 개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를 굳은 결심을 하고 두 쪽으로 뚝 분질러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담배를 끊는다. 그리고 기분 좋게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출 귀성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다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차를 멈추더니 앞차에 가서 운전석 창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앞차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서 무슨 일입니까? 묻습니다. 저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담배가 없어서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죠.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담배를 부러뜨리면서 한 그 결심인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작심 하루 그날 저녁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소망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내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소원과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유치원 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팝콘, 옥수수 뻥튀기 하는 거 있죠. 이 팝콘이라는 노래와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노래 중에 팝업, 튀어오르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오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옥수수가 튀겨지듯이 손발을 벌리고 깡충깡충 뛰는 그런 율동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그 팝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껑충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움츠려들었습니다. 계속 반복을 시켜보아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자기는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다. 자기는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다라는 겁니다. 팝콘을 여러 번 튀겨보면, 또 팝콘을 사 드셔보면 맛있는 것은 위에 있고 아래쪽에 몇 알은 단단하게 시커멓게 튀겨지지 않은 그런 알맹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튀겨진 팝콘이고 자기는 튀겨지지 않은 그 옥수수 알맹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튀겨지지 않은 팝콘처럼 지난 한 해 실패로 한 해를 결산하신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며 밤을 새며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튀겨지지 않았다고 올해도 튀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튀어오르며 튀겨지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대박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계획과 도모가 성취되는 복된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복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가 스승님, 저는 이미 다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스승이 묻습니다. 예,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큰 그릇에다가 큰 돌을 한번 담아오너라. 제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릇에 돌이 꽉 찼느냐? 예, 꽉 찼습니다. 스승은 옆에 있는 자갈들을 몇 점 집어서 그 그릇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나 꽉 찼다고 말한 그 그릇은 넘치지가 않았습니다. 꽉 찼느냐? 예, 이제는 정말 꽉 찬 것 같습니다. 스승은 다시 옆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그 그릇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릇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꽉 찼느냐? 예, 이번에야말로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번에는 물을 한 그릇 퍼다가 거기에다가 붓습니다. 그래도 그 그릇은 넘치지가 않았습니다. 꽉 찼느냐? 제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 잘했다고, 작년에 충성했다고 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의 지평선에서 불덩어리 같은 태양이 떠올랐다가 또 찬란한 황금빛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 일출과 일몰의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꺼내서 아침에 일출하는 멋진 장면과 저녁에 일몰하는 멋진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현상해 보니 사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느 해가 떠오르는 해인지 어느 해가 지는 해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두가 똑같은 생애처럼 보여도 영생을 소유한 신자의 삶은 생명을 향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시작을 향한 생활이요, 불신자의 삶은 지는 해와 같이 종국을 향한 그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끝으로 이제는 지옥의 고통만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살아간다고 똑같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이처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성도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만 불신자들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다칼라를 설립한 조지 이스트맨은 엄청난 돈을 벌어보았고 질리도록 돈을 써보았고 남을 위해서도 원 없이 자선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자 허무주의에 빠져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마냥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그리고 일주일마다 할 일과 오늘 할 일들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록해 보라고 교회 일람표에 그 칸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칸들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 맡아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더위에 지친 한 청년이 문득 눈앞에 있는 커다란 냉동실을 보았습니다. 야, 저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 하면서 호기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철컥하고 냉동실의 문이 밖에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는 냉동실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청년은 문을 두드리며 발악을 했으나 밖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갑자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품속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마지막 유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적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점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다. 조금 후면 나는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틀 후에 사람들은 이 냉동실에서 숨진 한 청년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냉동실은 고장난 상태여서 실내 온도는 사람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15도였고 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산소도 적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싸늘히 식어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내 주변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 글자,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썩은 새끼줄도 무서운 뱀으로 보이고, 여러분, 검정 비닐로 봉다리도 귀신처럼 보입니다. 내 발에 걸리는 작은 돌멩이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태산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절망과 두려움 없이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원주민을 한 명 만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가도 길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두운 정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선교사는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초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집에 당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주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계속 주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축복이요, 결국은 승리요, 결국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데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길잡이 셀파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등정하는데도 길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에 좋은 길잡이를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과 천국의 참된 안내자, 가이드, 길잡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악인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산을 정복하고 이제 하산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그의 높은 산 등반 성공을 축하하는 팡파레와 축하잔치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성공한 것에 대하여 그 잔치 소리 들리니까 마음이 들떠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산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오던 중에 안내자와 자기를 묶고 있는 로프가 불편하게 생각되어 로프를 풀고 혼자 먼저 내려가기를 주장했습니다. 위험한 절벽이 많은지라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이드는 굳고 말려 하였지만 그 사람은 기어이 로프를 풀어버리고 혼자서 앞서 하산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그만 발이 얼음에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서로를 묶는 그 로프가 없었기에 가이드가 손을 써볼 새도 없이 그는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로프의 불편과 가이드의 간섭을 거절한 결과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잡고 막으실 때 때때로는 이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자꾸 붙잡으세요, 주저앉히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이드인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인생의 든든한 로프가 되는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한 인생길 끝날 때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인 천국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의 특성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죠. 보호색도 날카로운 이빨도 빠른 발도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지금 멸종 위기에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양들은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깊은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여기저기 동굴이 있어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과 힘없는 가축들을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삽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와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의 상처를 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고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맹인 아가씨가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저 10m 앞에 무슨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앞에 돌멩이가 있으니 발걸음을 넓게 떼십시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옆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내가 목표했던 그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일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 삶 전체가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그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1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고 계획하신 축복의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대전역에서 서울을 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왠지 좀 불안한 생각에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황급히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차가 서울행 맞지요? 아니요, 이 차는 광주행인데요. 그는 가까스로 서서히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에서 내려 건너편에 있는 기저귀를 울리며 출발하려고 하는 서울행 기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터미널에 있는 차들이 다들 다 똑같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기차들이 겉모양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는 부산을 가고 어떤 차는 반대로 서울을 갑니다. 비슷하다고 아무 차나 올라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기차를 갈아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 어둠의 길,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곧바로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옮겨 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출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행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신앙생활은 차를 잘 골라 타는 판단과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탄 차가 제대로 천국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리셔서 결단하셔서 천국행으로 갈아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정해놓으면 목적지까지 최선의 길로 음성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앞길을 정확히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천국 지도와 나침판인 성경과 인생의 든든한 가이드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가장 값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노래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시편 23편 2절에 고백합니다. 양은 어제도 풀을 먹고 물을 마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지만 늘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상이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가운데 양은 살이 찌고 털이 반질반질 윤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날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보호 속에 평범하게 예배드리며 말씀 먹고 사는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서 가장 특별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 한 분을 그동안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번 고민하였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건설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자 원수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를 말살하려고 블레셋의 전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많은 대군들이 왔냐면 그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벌떼와 같이 몰려와서 포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니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미 그전에도 한번 침입이 있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침입입니다. 1차 침입을 할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원수들이 혼비백산하도록 물리치고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호와께 한번 여쭈어 물었고 또다시 두 번째 침입할 때는 첫 번째 주신 방법으로 아니면 이제는 한번 승리했으니까 내 생각과 내 전법으로 싸워도 승리할 것 같은데도 다윗은 겸손하게 두 번째 침입 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게 하옵소서, 어쨌든지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내 힘도 지혜도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처럼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봉독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 치리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했습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늘 군대 마하나임 천군 천사들이 직접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마하나임의 행군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늘 군대의 행군 소리가 위에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가서 원수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먼저 나아가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면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앞서가는 천군의 진군을 따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냥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성도들은 하늘 군대의 인도와 도움으로 게바에서 게셀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능력이 많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죄를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평탄대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